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오늘은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요엘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2장입니다. 성경 요엘은 어떤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요엘서는 죄악으로 인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민족적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는 장차 성령께서 이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다의 죄로 인해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찌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팔 벌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엘은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선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주시려는 것은 물론 구원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에 나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는 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떠나가는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요엘서의 저자 요엘은 구약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이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장 지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개, 금식과 탄식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고난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양식이 끊어져서 슬퍼하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다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사방 바다에 빠지고 더 이상 주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할 적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메말랐던 땅에는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백성이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함께 신음하던 동물들도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나이, 성별, 신분, 지위, 민족을 넘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선지자와 같이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언, 꿈, 환상으로 이 당신의 뜻을 알리셨는데 새로운 시대가 되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놀라운 비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 이후로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얻게 되는 복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들을 즉시 용서해 주시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983년 가수 김창완 씨가 부른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절여져 있네. 어머니 코 고는 소리 조그맣게 들리네.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소금에 절여놓고 편안하게 주무시는구나. 나는 내일 아침에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지금 당장 먹을 수는 없지만 냉장고에서 이 소금에 절여져 있는 고등어를 보니 내일 나에게 고등어 구이를 해 주시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이 수고가 느껴져 행복하고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냉장고에는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려고 소금에 절여져 있는 고등어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어찌 고등어뿐만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반찬들이 하나님의 냉장고에 그득그득 풍성히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로 매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선물을 준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시고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전부터 준비해 두신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 양손 가득히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사랑과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대한 냉장고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영적, 물질적 갈급함을 채우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풍성히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하루 보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